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위임식을 마치고 첫 제사를 집례한 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 백성들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아론의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 불에 삼켜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불을 들인 것이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인 걸까요? 일주일간 위임식을 하면서 모든 규례들을 잘 배웠을 텐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갑자기 규례에 없는 다른 불을 들였던 걸까요? 참 궁금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 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7일 동안이나 자신들을 위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실수한 것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반복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던 것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를 인도하면서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으로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모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모습일까요? 이걸 이제 좀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8절과 11절, 8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두 아들이 죽어서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른 때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르실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단독적으로 아론에게만 이런 표현을 쓴 게 성경에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왜냐하면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전체 리더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둘이 같이 불렀을 때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만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일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이 될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추가 조항으로 주신 걸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주는 주스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알코올이 있는 거기 때문에 포도주조차도 독주와 함께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던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판단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몰라서가 아니라 술에 의해서 규정이 없는 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리하여야, 다시 말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않아야 결과적으로 그것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라는 것. 3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심지어 하나님은 제사장이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를 앞으로 추가 규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장이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던 것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갔던 것일까요? 자,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든 제사의 절차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술을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료와 같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별 의식 없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이때 평상시에 성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흐려질 정도의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가져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단순히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제 거룩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내가 영적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규정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판단했을 때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때 당시의 고기가 이제 시장에 나올 때는 모두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그때 다툼이 있었죠.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망을 하거나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거룩한 모습이냐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거나 해도 내가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면까지 제사장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해서 죽게 되자 모세는 아론의 삼촌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자, 아론도 있고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도 있었는데 왜 굳이 삼촌들에게 시체를 옮기라고 한 걸까요? 자, 모세가 내린 조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며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모세는 아론과 살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동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행동입니다.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은 일이고 형들이 죽었는데 왜 모세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시체를 만지지 못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은 부모일지라도 죽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옷을 찢어 크게 슬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 21장 2절은 대제사장에 한해서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시체를 만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볼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것은 일반인이든 제사장이든 동일합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게 됩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에게 부모라도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당시 아론의 아들들, 또 이후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시체를 만져서 업무가 중단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론의 아들들은 총 4명이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이미 2명의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시체를 만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 아론 혼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이 상번제와 모든 것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족의 죽음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 역시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머리에 쓴 관을 벗고 세마포 옷을 찢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물론 이제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하지만,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사장인 경우에, 대제사장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 이 직분이 중단이 되면 그 영향은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한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된 이상 제사장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규정을 어기게 되면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게 되고 제사장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이 아닌 삼촌들에게 시체를 운반하게 하였고, 또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는 슬퍼하는 것조차도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영적인 그 리더의 위치는 무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무게감,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어떤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내가 제사장이구나라는 그 영적인 무게감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무게감,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들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잘못된 물을 드린 것, 그 행위가 결국 그 행동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둘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어서 그냥 몰라서 단순히 그렇게만 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들이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적인 무게감을 온전히 알았다면 하나님 조심했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마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제사장들은 아들들의 죽음, 형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운반할 수가 없었고 또 옷을 찢으며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 때문이고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무게감 때문,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적인 무게감과 책임감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